그릇을 단다고 그래요. 이게 또 오해하지 마요.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달아봅니다. 그릇이 안 되면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달아보십니다. 그래갖고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성막 강의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막 마지막 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도 더 깊은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사실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에 턱걸이를 하고 있지 신앙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이 정도 어려움에 신앙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삶과 환경과 신앙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2012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정말 두렵습니다. 많이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이 정도 어려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팔아버렸습니다. 삶과 신앙을 바꿔버렸습니다. 테스팅에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동안 뜨겁게 주를 찾던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았던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도 우리 김성 집사님하고 쭉 교제를 하면서 장거리를 왔는데 우리가 알던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신앙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것이 현 추세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그죠? 우리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구별되게 만듭니다.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내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는 내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이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는 지식만 있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이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쉽게 포기합니다. 왜? 종교 자체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죠? 구약은 거울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고 에레미야나 이사야서에 그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뭐라고요? 마음은
이미 떠났다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된 종교다. 이 종교예요. 종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지만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에레미야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온 새 언약이에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를 알라 하지 않아도 나를 알 것이다.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나를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위해서 섬겨요. 본질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신앙, 생명은 뭐예요? 생활입니다. 삶으로 주를 알기에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신앙은 삶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내 죄를 사해준 그것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건 분명인데 반쪽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교제를 요청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버린 게 복음입니다. 맞아. 그래서 나는 천국과 그런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된 게 복음입니다. 에덴으로 회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 진짜 나의 아버지와의 교제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5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 말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만남, 교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실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엄청났고 예배는 드렸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예수님이 정의를 딱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의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히브리어를 알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여러분을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 유일한 척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최진실에도 지식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진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사랑하라고 했지 나에 대해서 알아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에 대해서 알아라. 지식을 얘기하고 예배 드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뭐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1번은 뭐요? 사랑하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안다면.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종교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종교는 절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적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선하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져버리면 변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변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진짜니까, 만남이니까.
이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를 해 보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딱 그러니까 그들은 충격이었죠. 근데 그 중심을 딱 찔른 게 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게 그 증거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건 우리보다 더 바리새인이 더 잘 알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하지만 주님은 몰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신앙생활이 길을 잃었는지 여기에서 증명이 돼. 성경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된 건데 우리는 그 증명을 점검을 안 해봐요. 여러분이 테스트는 단 하나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우리의 테스트는 뭐냐? 성공 실패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니? 나에게 얼마나 영광 돌렸니가 아니라 뭐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사랑은 척도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어. 지금 교회가 다. 예수 만나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인으로 길을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부해서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 공부해서 됩니까? 그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거예요. 공부해서 기독교인이 못 돼요. 기독교인 척할 뿐이죠.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태신앙하고 똑같아요. 제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난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어디만 가면 종교가 뭡니까? 크리스천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로 웃기는 사람이었어 내가. 근데 그런 웃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어. 저도 속고 있는 거야. 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례 받았거든요. 우리 집은 다 믿어요. 근데 너 예수님 사랑해? 그런 말을 못하라 합니까? 사실 그것을 정직하게 질문해 보여야 돼요. 자기한테. 왜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을 하니까. 근데 그 질문을 안 해. 딴 질문을 해. 종교적인 질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이 질문만 해대고 있는 거야. 평생. 주님은 몰라.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말라기야, 이사야서, 에레미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속의 중심을 가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 좋은 거야. 이게 미혹이에요. 고린도후서에 그렇죠? 미혹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죠? 미혹은 마음이에요. 그게 부패해지는 거거든. 그리스도를 떠나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예수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떠나 있어요 지금. 그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의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좀 쉽게 지친다. 이게 그 증상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드러나요. 그게 바디고 환경이고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요, 네가 나에게 과거에 얼마나 많이 헌금했냐고 안 물어봐요. 얼마나 많이 금식했냐고 안 물어봐요. 뭐야? 단 하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답이 다 나오니까.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많은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쉽게 버려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일만 터지면 배신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죠? 배신이라는 것을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그걸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너무 안 해봐서 저를 뭐 이상한 듯이 쳐다보는데, 배신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지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 배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이에요. 네가 진짜 사랑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뭐예요? 이삭 바치는 거였어요.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것 보여줘 볼래? 이게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죽여. 네가 진짜 날 좋아하냐? 네 최고 사랑은 나냐 이삭이냐? 이걸 보여줘봐.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테스트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진짠가 아닌가가 드러나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예요. 이거 갖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릇을 하나님은 뭔다고요? 잰다고. 그릇 안에 뭐가 담겼는지. 그릇 안에 뭐가 담겼는지.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어요. 똥이 담기면 똥그릇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예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사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건 장로교적인 그걸로 끝나. 또 성령을 은사 재능으로 막 이건 순복음 은사파. 이거는 맞긴 한데 아주 일부의 실제 성령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어요. 이게 성령의 주사역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에 대한 친밀함으로 이끌림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성령의 주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5장도 그 얘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요. 우리는 성령을 너무 한쪽, 그것도 아주 미약하고, 성령의 구원 그래요. 계시를 열어줘요. 그걸로 끝. 성령님하고 이제 이별이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 이거는 정말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진짜 골격의 사역은 아니에요. 사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뭐예요?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게 영화예요. 성화. 이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거울을 본 것처럼 주님을 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끌어야지 성화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교식 성화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화 장로교에서는 지식은 있는데 불가능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전 성도와 동일하게 불가능 그걸로 답을 끝내요.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선 신앙생활, 교회 생활했어요. 내 성화와 영화가 다 뭐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고, 어떻게 주의 영으로 우리가 성화, 영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 이끌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와 더 친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더 사랑해지는 것. 맞아요? 그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그가 걷는 거리 흉내낸다고 그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야 돼요. 계속 만나야 되고 더 깊이 알수록 뭐요? 자기도 모르게 그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켜요? 성령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주사역이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선지자 학교는 굉장히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열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딴 데에서 연락들이 와요. 이것을 CD 제작으로 해 주세요. 동영상 나가잖아요. CD 제작해달래, 성막을. 그래서 좀 정말 이런 강의를 시리즈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성막만 들었고,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친밀하는 게 선지자 사역이고,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자료가 제가 한 거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야, 책처럼 좀 해달라고. 근데 정작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난 그런 사람들한테 별 관심, 사실 죄송합니다만 별, 그는 그쪽 다 그쪽에서 다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이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는 잠시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올해 중단할 겁니다. 보석이, 진주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주사역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마지막 때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실제 안 변하고요. 첫째, 두 번째, 주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공동체 홍 목사는 그냥 저거에 부르심을 받은 목사일 뿐이야.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구별을 해요. 순복음교회가 칼라가 있고 장로교회가 그렇듯이 저를 그런 쪽으로만 분리해놓고 끝나요. 제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거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칼라를 만들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요 특강을 해주세요. 그죠? 그게 복음서예요. 뭐예요? 그들에겐 비유로 얘기하고 비유를 풀어주세요. 그죠? 맞아요? 왜 그렇겠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풀어져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 시대의 소망이거든요. 그들이.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전도, 예, 중요합니다. 선교, 예,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저만치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저는 선교사였어요. 아틀란타 와서 비포드, 조지아 스테이트 저 전도하러 다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캠퍼스 미니스트리 했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분들은 찾아오십시오. 한번 대결을 해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만큼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몰라 또 숨어서, 목사님 물론은 제가요 30년 동안 숨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 또 그런 사람 오라니까. 그래갖고 같이 생수 한 잔 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열정을 가졌는지.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무슨 얘기죠? 복음은 전해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은 영화롭게 되는 거라고 그래요.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될수록 이 일은 더 파워풀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영화롭게 되는 걸 제외시켜 놓고 이 일을 하는 게 지금 뜨거운 교회들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마르다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마리아 한 종류의 신앙이라고 보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한 종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마리아의 콜링이 있지 너는 마르다의 콜링이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너는 마리아의 콜링이라고 사람들은 딱 그렇게 보면 끝나. 그죠? 아이고 주님의 공동체는 마리아 콜링이니까 그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르다 콜링이 어디 있고 마리아 콜링이 어디 있어요? 지가 선택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더 친밀히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고 일 안 했어요. 맨날 다리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강조했을 뿐이지 왜 마리아가 일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고요 돌아가셨을 때 마르다가 나왔어요. 그죠?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리아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님을 찾아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마지막 때 목숨을 누가 걸 거냐 이거예요. 어려워지면 마르다 없어요. 마르다의 일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그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절대 어려움이 오면 다 떠나요. 그래서 이거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딱 부르심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끝나 게임이. 그다음부터 나는 마이웨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가세요 그럼. 하지만 이것처럼 슬픈 게 없을 겁니다. 이 길 끝에서. 왜 제가 그러죠? 저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럼 주님이 딱 물을 거예요. 네 목사 누구야? 왜? 성경은 목사가 너희 영혼을 경성하게 주님께 책임지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 준 목자가 있어. 그 목자 이름이 누구야? 홍자, 종자, 남자를 쓰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럴까요? 종남이에요.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나 걔한테 얻은 게 없어갖고요. 뭐 다리 떨면서 그러면 뭐 그냥 저의 천사가 막 때려. 차려. 농담이고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럴 거예요. 홍 목사, 널 딱 예? 너 그렇게 가르쳤어? 저 비디오 보세요. 제가 선지자학교 한 거예요. 저기 다 나오네. 다 나오잖아. 나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살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제 거짓말까지 시켜 이게. 배운 대로 안 하고 뭐 했냐? 네 목자는 누구야? 솔직히 얘기해봐. 전대요. 그럴 거예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난 부르심이 달로 요 얘기예요. 그 말은 딴 말로 난 마이웨이를 가겠어. 그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리아의 부르심이 있고 마르다의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일을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체크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그럼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 찾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맞아요?
주님, 요즘 세상도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고도 다 잘해요. 그 또 부자된 장로님 많잖아요. 뭐 그게 뭐 꼭 그렇게. 이런 사람은 이 질문을 안 해보고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수십만 명이 마지막 때 주일을 파괴해도 나는 주님을 선택할 거예요. 맞아요? 세상이 다 타협해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율법주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도 그렇고요, 기복신앙도 그렇고요. 이게 독이에요, 독.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선지자 학교까지 길어질 것이 어떤지 잘 몰라갖고 제가 조금 요즘은 이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대충 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다 나왔잖아. 안 온 사람들 이제 큰일 났지. 왜? 안 와도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건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단어로 본 순간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친밀함에 올바른 길을 들어갈 것인가,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초청한 이유가 뭔가를 제가 친밀함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친구에게는 주님께서 연범 15장에서 감추지를 않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는 비밀을 알라고 하나님께 나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은사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깊이 나누는 게 선지자 학교예요. 선지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져야 돼요. 이것이 지금 선지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언 은사 받은 사람도 길을 벗어났고, 그들을 보면서 교회가 예언을 문 닫아 버린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예언 한 가지만 해갖고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 시대에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떤 대가가 필요 없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나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있고 없고 다 서로 증명해내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이쪽 판은 이쪽에서, 저쪽 판은 저쪽에서 다 사도행전 어디 갔고 다. 예, 그거 중요해요. 증명해내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죠? 뭐예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주님이 초청했는데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하겠다. 나에게 열쇠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장소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단둘이 있는 장소를 꼭 준비해 놔요. 그죠? 맞아요? 광장에서 만나, 뭐 친구 한 5명 데리고 갈게 맨날 만날 때마다 그놈은 사랑하지 않는 놈의 사실을 보면. 그죠? 사랑하면 은밀한 만남의 장소를 꼭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게 고역이야. 더 만나야 돼. 그래요. 그죠? 아니요. 기쁨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이만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요. 그 시간에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얼굴들 보니까 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성막을 21강 정도를 제가 22강인가 했어요. 제가 순서가 맞았는데,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그것이 실제 프랙티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준비해 놓는다면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깊이. 예, 오케이. 예, 먼저 바깥들입니다. 시간이 막 지나니까 막 하겠습니다. 바깥들은 뭐예요?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바깥들은 어떤 곳이에요? 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있던 노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깥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감격하고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주님과의 단둘이에서 성막 교제가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꼭 겪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때냐? 기도가 깊어지고 이제 주님의 더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막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이 꼭 드시기 바라요. 두 번째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다 강의했으니까 물두멍은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단계예요.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감사했는데 물두멍은 뭐예요? 내가 오늘 지은 죄예요.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주도하는 보여주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말. 여러분 시편 24편이 뭘 얘기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나타내는 이게 뭐예요? 주님의 기준 요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도 안 하고 거룩한 산에 올라가면 다 죽어. 이 과정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주님이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만나주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코스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물두멍에서 씻어버리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손발을 깨끗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통과하면 휘장이 하나 나오죠. 그 안에가 뭐라고요? 성소예요. 성소. 이 성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성소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 깊어져. 세상과 단절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성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바깥의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소는 뭐예요? 나도 세상하고 차단이 되지만 세상도 나하고 차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시작해요. 이제 바깥에서는 뭐예요? 내 죄를 보고 사람들의 세상을 듣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성소로 딱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이제 바깥하고는 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등대예요. 등대. 등대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는 내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바깥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씻기는 곳이고, 성소로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곳이에요. 이제 깜깜해. 그러니까 성소는 뭐예요? 제사장들만 갔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특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시대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들어간 거예요. 고기를. 그죠? 그래서 성소, 성령의 빛을 통해서 두 번째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은 뭐예요? 생명의 떡인 뭐를 얘기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뭐를 얘기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 수 있게 해줘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주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금양단. 금양단은 뭐예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두 가지를 통과하면 이제 금양단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기는 내회개 기도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가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 기도 장소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제 깊이 주님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자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예요? 하늘문을 열고 풀어요. 이 교회는.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대를 바꿔요.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실제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대박 터졌다고 별로 안 믿어서 그래요. 아직 안 터져서 터지면 억울해갖고 왜 나는 안 터지냐 그럴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로서만 움직여요. 그리고 기도는 응답돼요. 성경 곳곳에서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찾고 뭐 다 돼 있어요. 기도는 근데 개인 기도도 응답이 되는데 교회의 기도는 그래서 시대를 바꿔요. 그게 사도행전이고 역사예요. 시대를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꿔요.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만 있어도 여러분은 그냥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 거라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정말 많은 기도를 쌓아놨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쌓고 있겠지만 그것이 뭐냐? 열방을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 교회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봐도 그래. 하나님 성도가 빨리 200명 되게 해주세요. 300명 그런 기도는 안 해본 것 같아. 우리끼리 모여도 전부 뭐 우리가 모자랐다고 그렇게 주님 아틀란타를 부흥시켜 주세요. 미국을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뭐 이러니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엄청 큰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 북한. 근데 그런 나라들은 한번 움직이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재정과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 기도를 한 사람들이 그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만 갖고도 왜? 열매는 가지에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굉장히 그 운이 좋다고 하면 끝이 안 좋아. 좀 단어가 그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 뭐 우리가
불교인가? 참 중요해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안 보여서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으로 보세요. 사실이에요. 저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그 증거를 성경과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양단, 이 중보기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수를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기도를 못해요. 그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 구원 문제, 자식 잘 되는 거 그걸로 끝나요. 그 기도 딱 되면 자식 결혼하면 기도 중단하잖아. 권사님들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그죠? 안 그래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철야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잠시 쉬다가 얘가 졸업할 때쯤 좋은 직장 달라고 또 40일 금식 들어가. 좋은 직장 들어가 이제 또 조금 쉬었다가 얘가 한 3년쯤 되면 좋은 부인 달라고 또 40일 금식 기도가. 얘가 이제 딱 좋은 처자를 만나. 그럼 또 쉬어. 그러다가 아들을 만나면 아들 나게 해달라고 40일에 아들 딱 난 순간 이제 뭐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 잘 안 나와. 그리고 또 양로원 가. 그다음 뭐 다 이루었는데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쓰러져요. 여러분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실제 중보기도자들은 제가 볼 때 누워서도 하세요. 그러니까 입은 살아있다는 얘기야. 좀 말이 좀 이상하네. 양로원에 누워서도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지도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 역사에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무디가 영국을 뒤집을 때요, 그 일화가 있잖아요. 무디가 분명히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걸 알았어요. 무디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도 누군가 기도했지만 실제 부흥이 일어나는 건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디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소문했을 때 뭐요? 어떤 자매 둘이 그 일어나지 못하는 자매가 있었다죠. 정확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기도한 건 무디 목사 모셔서 영국의 부흥을 달라고. 실제 무디가 와서 그 자매의 기도로 부흥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무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부흥을 이룬 게 아니라 그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찰스 피니도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카페에 들어가면 찰스 피니가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은 뭐예요? 죽을 듯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신음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찰스 피니가 미국 부흥을 주도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흥을 주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잖아요. 아니, 앞으로 그럴 거라고. 막 신음하는 사람들 어디 한번 보겠어. 신음 안 하게만 하고 꼬집어 갖고 막 신음하게 만들고 막 더 하나면 막 인두로 막 치고 막 뭐 사극에 보면 막 주리를 틀어 막 그래갖고서는 막 신음하게 만드는 거야. 막. 억지로 해도 만들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세상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울부짖음이 안 나오고 뭐 탄식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라도 바꿔야지. 뭐 그저 꼬집거나 뭐 인두로 치지거나 막 고문을 통해서 그 애타는 애끓는 소리로 이천이 가득해야 돼. 다 부상자들만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갖고 그 일이 일어나면요, 저가 부흥을 이뤘다고 안 해요. 역사는 밝혀요. 나중에 누가 기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밝혀버려요. 그 당시에 그 기도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역사에서는 뭐예요? 딱 드러나 버려요. 왜?
하나님은요 꼭 숨기지 않으세요. 근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애들은 다 없어졌어. 다 숨겨버렸어. 뭔 얘기인지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요 그래요. 세 번째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금양단을 통해서 이제 찬송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야? 지성소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요. 대속죄일날. 그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니 거기는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찢어진 휘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지금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찢어진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어린이를 얻기 위해서 시온좌, 속죄소 다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지금 휙 넘어가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것은 두려움의 장소고 모두가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이 휘장으로 막아놓은 장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청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이 친밀함 가운데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양단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게. 지성소는 신방이라고 그랬어요. 신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장소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방을 경험하면 시댁살이를 이겨요. 저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신방이 없이 시댁살이를 하면 그 신부는 깨져버려요. 제가 그 얘기했죠. 신랑은 없이 맨날 시댁, 시부모, 시누이, 올케 막 맨날 꼬집고 막 뭐 이거는 죽는 이길 힘이 없어. 처음에는 뭐예요? 버텨봐 자기 힘으로. 근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소망이 없어져요. 이 신방이라는 것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 결과를 보여줘요. 그것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신방을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는 연약한 신부예요. 사실 안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세상처럼 같이 머리 하고 막 욕하고 가르침 탁 뱉고 좋다 같이 사기치고 살자 어디 이래는지를 못해. 우리는 왜? 신부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본인이 힘들어. 그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 마지막에 갈수록 더 악해진다고 다니엘서 그러잖아. 악한 놈들은 좀 말을 좀 한국판 번역을 하면 그렇다 이거야. 악한 놈들은 더 악해질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의로워질 것이다. 아멘. 의로워진다는 걸 냈지 선해진다고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같이 무력한 사람이. 그죠? 악해지지 않으면 침묵을 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 방법이거든. 세상이 주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더 의로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교회인데 의로운 분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덜 악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의로워져요. 근데 그것이 해와 같이 빛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신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 신방은
그냥 아이고 거기 가면 참 좋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까지 들어보니까 거기 꼭 가야겠어. 그 예수님 본다잖아. 거기가 참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얻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충충시야 하루에 7번 밥 차리고 엄청나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대갓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그 대갓집을 결국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신방에서밖에 안 나온다니까. 더러운 놈들 시집 잘못 왔어. 막 하고 저것도 죽여야 돼. 그냥 좀 귀신은 가만히 있는 거야. 저런 것도 다 잡아가지. 막 나만치 뭐 이러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신부의 힘은 신방에서 나와. 그 남편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면 웃어. 아이고 그래 밥 8번 차릴 수 있어 내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 말이 뭔 얘기인지 모르고 다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예. 주님과의 교제의 결과가 있어요. 지성소를 왜 들어가야 되나? 그것은 뭐냐? 실제 이렇게 살면서 얘기했던 사람 빌립보서에 나.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야? 야, 너 성경 지식 굉장하다. 그 정도면 뭐 굉장하다. 넌 정말 훌륭하다. 근데 빌립보가 어디 있어? 저기 굉장하다. 이것도 굉장해. 빌립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습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빌립보 여기 안 했어요. 그죠? 저기 있어.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해요. 뭐 거의 정답이야 다. 야, 난 정답으로 맞춰주기도 힘들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아는 이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갖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뭐든지 한다는 게 아니라 앞뒤로 뭐예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 아플 때나 오면 자족할 줄 알았다 이 거예요. 그 뭐요? 가난, 부 어떤 상황이 그를 이길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성소의 사람이에요. 세상은 능력이 있고 돈을 줘야 이기는데 지성소의 사람은 뭐예요? 약해져도 이겨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 안에서 나는 최고 낮아져도 안 죽습니다. 자족할 줄 압니다. 이 말. 자족이 뭔지 자급자족 이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물론 해석해 줘야 돼요. 알죠? 예. 자족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족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족, 돈족, 자족 얘기하는 거 아니야? 족족족 하니까 뭐 여러분 또 입맛을 다시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뭐 잘하는 또 무슨 동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족한다면 세상은 부족해요. 늘 1억 불을 가져도 부족해요. 욕심 때문에. 근데 신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이너스라도 자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돈이 어떤 것도 그를 꺾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만족해야 들은 놈 어디 한번 더 고생해봐. 난 만족해 그래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러고서 다음 말이 중요하죠. 딱 그런다고요. 보지 마요. 잊어버렸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 이걸로 안 끝나. 지금 3회에서는 내가 이렇지만 이걸로 3회를 만족해 나는. 4회에서는 4회에 만족할 거야 내가. 5회, 6회. 결국은 10회는 난 완전히 만족할 거다.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고 끊임없이 다고. 네? 그게 내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러는 이유는 뭐예요? 신방을 안 들어가면 이래져요. 근데 신방에 들어가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막 기적행 아니야.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뭐예요? 친밀함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뭐예요? 비밀의 장소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2장에 이런 말이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밖에 없어요.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마리아가 목숨이 안 아깝겠어요. 마리아가 그랬던 이유는 주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죠. 마리아 안 가죠. 왜? 그것이 친밀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거닐면서 승리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친밀함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요. 기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자들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머리 빡빡 깎아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집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버지 집을 버린다는 게 떠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집이 더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백수거든. 그런데다가 비자 문제도 해결 안 된 애일 수도 있고 참 비유를 또 이민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문열일 수도 있어. 근데 가면 고생이야. 근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가.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거기 있기에. 빌립보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삶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베일이 풀어지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계시보다 더 깊은 계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맨날 앉아서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그분이 찾아오면 그거보다 더 깊은 계시는 뭐예요? 매일 지성소에 그분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과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마지막 때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 종교인들은 분리될 겁니다. 배교합니다. 배신한다는 거예요. 떠납니다.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안 돼요. 깨어있다는 건 뭐냐? 나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딴 걸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빨리 기도해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게 가장
기도 응답 받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큰 일하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없는 게 가장 불쌍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죠. 네 곤고하고 가녀하고 가난한 것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 가졌고 부유하다 한데 또 가난해. 너의 실상을 봐.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스톱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이렇게 계속 간다면 나는 주님하고 만나기가 너무 어려울 거구나.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주님 볼 때는. 그죠? 성경이 그 얘기예요. 왜? 마음은 떠났으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마음은 떠났잖아.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죠.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너 사랑하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예배를 드려라 하지 말아도 그는 예배해요. 기도해라 하라 하지 말아도 해요. 성경 읽어라 읽지 마라 안 해도 해요. 안 그래요? 예배 참석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입원해도 연애할 때는 만나요. 맞아요? 모르는구먼 잘. 병원으로 오세요 그런다고. 나 다리 부러졌어 지금. 근데 보고 싶어. 병원으로 오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가 직접 병원에 있으니까 그만 알잖아요. 실제 그래요. 왜? 다리 부러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살거든요. 다리는 부러져도 상관없어. 맞아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버리면 나머지는 다 이겨요 그냥. 근데 사랑만 없고 나머지 다 있으면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는 실제 큰 집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했으나 공허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기독교회 이게 종교예요 종교. 생명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생명력이 더 넘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사랑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세요. 성막강이 끝났으니까 아유 이제 끝났어. 그런 사람은 실제 끝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일 하세요. 매일 주님께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을 더 이기게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돼요. 계시록의 그 사람들. 환난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 아멘. 모든 힘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실제예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막